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이 꽤 서늘하죠. 일교차가 큰데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도 풍성하게 공급받아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월 14일 목요일 한 절 한 끼,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욥기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제 욥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자기 목숨이 한낮 바람처럼 금방 사라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기억해 주시는지 더 늦기 전에 내 인생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이게 기도인가 아니면 불평불만인가 헷갈리기도 하죠.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고 또 나의 의지와는 다른 내용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인데 과연 욥도 그런 건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지금까지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입을 금하지 않겠다 선언하면서 오늘 다시 하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든 억누르고 참아보려고 했지만 그의 마음에 가득 쌓여있는 괴로움과 답답함을 토해내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참을 만큼 참았으니 이제 할 말 좀 해야겠다는 겁니다. 11절에는 내가 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욥기 7장에는 나라는 말이 39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욥은 철저하게 나의 입장에서 나 중심적으로 자기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일단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신다,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오히려 그 반대의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바다나 바다 괴물처럼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존재의 상징이거든요. 게다가 그런 바다에 사는 괴물 취급하듯이 그렇게 욥을 심하게 다루시고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시는 하나님께 욥은 지금 불평을 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저를 그런 취급하시나요? 왜 그렇게 감시하고 계시나요? 어제도 말한 것처럼 욥은 밤에 잠자리에 누워 잠시라도 고통을 잊으려고 해보지만 밤새 번민하느라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악몽을 꾸게 하셔서 두려움에 몸서리치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밤낮으로 그 마음에 뼈를 깎는 고통을 주시니 이제 그는 차라리 숨 막혀 죽는 게 더 낫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지긋지긋한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어차피 곧 끊어질 목숨 하나님 더 괴롭히지 마시고 차라리 그만 끝내주세요. 이제 제발 놔주세요. 제발 혼자 내버려 두세요. 욥은 그렇게 하소연인지 원망인지 모를 말들을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이 또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시편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생각하시고 돌보셔서 존귀하게 여김받는 존재가 되었다고 감사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러나 오늘 욥이 질문하는, 욥이 고백하는 이 말은 그와는 정반대,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절망스럽습니다. 도대체 나 같은 인간이 뭐라고 그렇게 밤낮으로 감시하시고 침을 삼키는 그 짧은 순간마저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관심 좀 갖지 말아주세요. 저 좀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그렇게 간청하듯이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며칠 전에 욥이 했던 말이 기억나시죠? 욥은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고 독화살을 쏘아대시는 대적으로 변해버리신 것 같아 너무나 두렵다고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바다와 바다 괴물처럼 원수 취급하고 감시하시니 너무 괴롭다고 탄식하고 있죠. 욥은 그렇게 한참 동안 탄식하고 기도하다 보니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아무리 되새겨봐도 자기가 하나님께 무슨 특별한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혹시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지었다고 한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해가 되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해가 되길래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냐는 거죠.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인간은 그저 티끌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미약한 존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악행을 한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끼치고 해가 되겠어요.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과민 반응하실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욥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감이 되나요?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한참 묵상하면서 그래, 공감은 되지만 전혀 동의할 수는 없어,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틀렸습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죄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함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신의 인생에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닙니까? 어린 자녀가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이 혹시 커서도 나쁜 습관이 되지 않을까 미리 염려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뻔하게 악행을, 죄악을 행하고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무심하게 바라보실까요?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 죄 때문에 아들을 희생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감히 내가 아무리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됩니까? 그러니 신경 쓰지 말고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신경 쓰십니다. 마치 밤새 열이 올라 끙끙 앓고 있는 어린 자식이 신경 쓰여서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밤을 꼬박 새우는 어미의 심정처럼 하나님은 욥과 같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사소한 일까지 지켜보시고 세미한 신음까지도 경청하시며 신경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러시기로 우리와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언약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 그 언약은 하나님도 그리고 우리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 욥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제발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런 기도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